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신 후에 제자들이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성령의 뜨거운 체험 혹은 그 성령의 능력을 그 삶에서 나타내고 있는지는 불명확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여전히 살고 있으면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줬을 때 그 표현하려고 할 때에 점잖은 예배를 드려야지, 품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지, 인격을 내가 나타내야지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무시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옳은 일과 그런 일을 구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주장 혹은 세상의 방법과 규칙으로 그것을 결정할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굉장히 비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으로 보면 성경책에 어떤 책에는 소제목이 써있는 책이 있고 아닌 책도 있을 텐데 보통 소제목이 사도 바울의 고별설교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는 평범한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세운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서 자신의 뜻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교회를 섬기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그를 측근에서 지켜봤고 그와 함께 은혜를 나눴고 그가 당하는 고난과 함께하였고 그가 나누는 은혜에 또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인이기도 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이미 세워진 사람들, 이미 교회의 리더인 사람들에게 또 다시 한번 권면을 할 때는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어도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2절에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그거예요. 우리가 전쟁들이
전쟁들, 군인들이 전쟁에 앞서 그 전쟁터에 나가기 이전에 유서를 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일은 없는데 특전사나 이런 분들은 훈련에 나갈 때에도 유서를 쓴다라고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에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도록 이렇게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내가 다시는 못 보게 될 수 있으니 마지막을 너에게 전한다 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이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이토록 위험한 것인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교자예요. 그것도 그냥 배교자가 아니라 엄청난 배교자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유대 공동체 가운데 그냥 멤버로서 한 사람, 많은 국민들 가운데 시민 한 명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행동이, 이가 나타내는 결과가 사람들한테 많은 파급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유대 교회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이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이가 경계의 대상이고 그리고 큰 배교자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야 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나는 성령에 매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또한 그가 내디딜 발걸음 또한 성령의 임하심에 따라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하여 갑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길, 그것이 위험한 예루살렘의 길이라 하여도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람이 계획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할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실행에 나갈 때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길에는 문제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까? 문제는 없지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말씀 23절에 보면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에도 결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결정해서 나타난 실수 때문에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계획 가운데 환난과 결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을 수 있죠. 우리가 실수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어? 어쨌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주신 그 삶에도 어려움이 있는가?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님께서 그가 당한 고난을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고난이 있음에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당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은혜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의 길, 복음 증거하는 길이 고난을 맞이하는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나의 실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당한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보면 자칫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경히 여기는 거 아니야? 생명윤리상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의 요점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내가 높게 귀히 여기고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을 보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는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의 생명 자체가 이제는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생명을 이미 취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나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길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순교의 길로 내가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받은 사명이 사도 바울과 동일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 가운데 또 사도 바울보다 더 크게 생명을 던져 다른 생명을 살릴 만한 사명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불러 모은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할 때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표준세 본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그 일을 맡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맡겼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었고 이들에게는 맡겨진 양떼를 양육할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다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원래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죠. 그가 배운 것이 많았어요. 학식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단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에 잡으러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그가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글자의 문자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망설이지 않고 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이해로는 알 수 없는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목숨을 던져 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아시죠? 노아는 해가 쨍쨍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여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도 산 위에 배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러나 후에 홍수가 내렸고 노아는 그 가운데 그의 가족과 구원받았으며 그를 비웃던 이들은 홍수 가운데 사라져갔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다르게 보여지게 하여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더러운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방주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방주를 지음을 고집해야 되고 또 그것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남겨진 이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당부하는 그 사명이 주어지는 출처를 분명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오순절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죠. 사도 바울도 이 말씀 그대로 그의 삶에서 오늘 자신의 고백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해 나아갑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